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사.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느냐, 지내지 않는 것이 맞느냐, 지내는 것이 옳으냐, 지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각각 개인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이 제사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대한민국만 남아있는 문화일 거예요. 6.25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문화가 없어요. 이 공자님이, 예전에 공자님이 제기를 갖고 놀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고대 중국에서는 제사를 아주 중시했는데 중국이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처럼 제사 지내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제사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없어졌는데 일본만 해도 집에다가 가족 사당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 사당을 모셔놓는 의미가 한국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데서도 그 조상님에 대한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한국 같은 제사 문화는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 치고 잘 사는 집안을 못 봤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집안이 더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종갓집이라고 하죠. 종갓집, 대갓집들은 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1년이면은 제사를 뭐 10번 지내는지 20번 지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들 아직도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제법 가장 잘 사는 집안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자손들이 잘못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은 특히 가문을 중시해. 가문을 중시하고, 이 가문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이 가족의 구성원이 내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치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이라는 것을 중시해서 제사를 지내는 가문. 우리 집안의 전체적인 우리 가족의 화합.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날은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은 아들들이 같이 지내게 돼 있어. 아들들이 같이 지내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제사를 지내면은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제사를 같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 효도라는 거, 효도를 하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손들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집안을 보면은 절대로 이 자손들이 잘못되거나 삐뚤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제가 어려서는 저 제사 저거 맨날 낭비인데 저거 왜 지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커서 제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날만큼은 그래도 최소한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아들도 또 마찬가지로 손자도 저는 아직 손자가 없지만 제 형들은 손자가 있어요. 막 걸어다니고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사 지내는 날만큼만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제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이 제사가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하는 의미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문의 행사처럼 보이고 가족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이 제사는 그 개인, 제사에 참석한 개인의 삶에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절대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아들들, 제 조카들에게는 우리 세대까지는 제사를 의무로 알고 지내는 세대지만 너희들 세대에서는 나는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지만 아마 제 아들과 제 조카는 제사를 지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한은 이 가문과 가족이 결코 우습게 보이거나 가문과 가족에 대한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상을 위한다는 마음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나의 삶을 절제 있게, 나의 삶을 갖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사는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제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제사가 서서히 없어져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 그래도 특히 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아예 제사를 안 지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왈가왈부하지 않는데 이 불교에서 이 스님들은 끊임없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자기들 스스로 정법이라고 말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나는 정법을 구사하는 사람, 정법을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스님들이 정말로 더 이 천도제나 영구위패나 위패봉안이나 수륙제나 태아령이나 이 태아령을 통상 수작이라고 해요. 수작이. 그런 태아는 물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래도 엄마 뱃속의 양수 속에서 죽기 때문에 이 태아령을 수작이라고 해서 수륙제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요것은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절에서는 지금 태아령과 수작이 영가 천도제를 아주 당연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도제를 한다든지 영구위패를 한다든지 위패를 봉안한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화장을 하면 뼈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화장을 해서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손과 동기감흥이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화장을 해서 뼈가 사라져서 동기감흥이 안 되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면은 천도제도 하지 말아야지. 거기다 영구위패 봉안은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죠. 뼈가 없어졌는데 위패 봉안도 하지 말고 수륙제도 하지 말고 태아령과도 하지 말고 수자기도 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7월 백중이 다가오는데 7월 백중에 우란분절 백중맞이도 하지 말아야죠. 절에서 해먹을 거 다 헤쳐먹으면서 각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를 절에서 지내라고요.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정법에 가장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스님들은 정말로 본인들이 제사 팔아먹고 영구위패 팔아먹고 천도제 팔아먹고 수륙제 팔아먹는 장사꾼일 뿐 정법을 하는 스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법을 하는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이 정법을 하는 스님들이에요.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천도제 팔아먹고 위패 팔아먹고 수륙제하고 백중맞이 행사 팔아먹는 스님들이 정법을 하는 스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스님들은 제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지가 제사도 안 지내면서 뭔 제사를 지낸다고.
지가 지네 집에 위패도 안 모시면서 왜 일반인들이 위패를 모신다고? 지는 제사 안 지내면서 뭔 천도제를 지내? 지는 제사도 안 지내면서 무슨 수륙제를 지내? 차라리 일반인들이 내 생각에 나는 제사 안 지내는 게 맞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 제사 안 지내는 거 나는 찬성한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님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면서 절에서 제사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고 정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아주 삿된 법을 하고 있는 사이비 스님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사는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시대적으로 제 바람대로 제사가 이어질지는 의문이겠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가정에서 지내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래도 그 가정의 자손들이 그렇게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자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사를 이어가면서 가문과 가족과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개인은 삐뚤어진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